오늘 저는 봉도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훈련하자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배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또한 통로요 또 근거가 되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소유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데 이 일이 훈련한다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예배를 과연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인 것을 훈련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훈련 가운데 가장 먼저 훈련의 대상이 곧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는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성에 젖어서 살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저절로 예배를 드리는 일과 또 예배 드리는 삶과는 역행되는 길로 가기가 더 쉽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쳐서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쳐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 속에서 예배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다. 우리의 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손이 습관적으로 강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곳으로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신속하고 심지어는 그 사상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악의 사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영을 제외하고는 토탈리 모든 게 전인적으로 다 예배와는 반대되는 길이 자연스럽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손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초신자는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에서 뭐가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손 올리지 말라. 그 자연스럽게 손이 쫙 올라가는 사람은 뭔가 좀 아는 사람이고 지금 좀 더 좀 영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성숙하신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초신자는 이것도 못 올리고 할렐루야 말도 잘 못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린다. 근데 손을 올려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뻣뻣하게 올리지 않고 올리는데 손의 그 모습이 또 손가락에 이게 각도가 이게 구부러진 모습이 보기만 봐도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신자라고 할지라도 귀신이 아니고 기신, 이미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뻣뻣한데 어떤 사람은 손 올리는 게 너무 이렇게 참 거룩해 보이는 그죠? 기도를 해도 손을 모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모으는가 보다 할 정도이지만 어떤 사람은 손 모양 자체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을 올리고 또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예 안 되는 사람, 뭔가 속에서 하지 말라고 끌어당기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도 훈련해야 더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드릴수록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 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축복이 반드시 공급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훈련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는 무엇일까?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혹시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으로서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도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령과 진정, 이 말씀은 in spirit and reality 그 말이에요. 어떤 다른 성경에는 truth라고 적혀있죠. 진리. 그러니까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본의 그 본문의 실제적인 의미는 트루스도 물론 맞는 것이긴 하지만 리얼리티가 더 실제적인 그런 원문적인 그런 하나의 말씀 내용과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말씀을 번역할 때에 in spirit and in reality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이게 찡하면 막 마음을 찌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in reality, 그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뭐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자는 허상이 되는 것이고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가 실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실제이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계신 분 안에서 앞에서 실제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을 소개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죠. 나는 지금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챌지 모르겠지만 막 굉장히 아주 그냥 미세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세포가 올드된 거는 자꾸 죽어지고 새 세포가 나면서 그냥 아마 이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빨리 돌리고 한 10년 동안 찍은 거를 가만히 있는 걸 찍어서 빨리 돌리면은 척척척척척 바뀌면서 까만 머리가 하얗게 바뀌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 저거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은 허상이에요.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기루와 같다. 마치 옷과도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그 영의 세계, 다른 차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실제 하는 세계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영의 세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영의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난다는 설렘을 우리가 마음속에 일으켜내야 되는 거고 그 설렘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대감은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가 그냥 세상에서 영 안으로, 영의 세계로, 영의 느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으로 볼 때는 일종의 텐션, 긴장감으로 나타나게 되죠. 속에 있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처에 올 때마다 긴장감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탁 들었으면서 여러분 한 발 탁 내디디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을 탁 열고 막 이렇게 해서 들게 아니고 여기 탁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내가 지금 들어간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걸어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가 아닐지라도 벌써 성막 가까이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탁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물론 성도도 반갑고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내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이 갖고 긴장이 되고, 거룩한 긴장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교회 의자가 아주 극장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죠. 편안하게 탁 이랬으면 또 뒤로 탁 접혀지고 말이에요. 푹신푹신한. 그런데 나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극장은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는 곳이 극장이잖아요. 지금 예배를 구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쏟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고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각 안에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을 사용해야 되고 영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한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겠죠. 예배를 드릴수록 점점점 속삭임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속에 영이 다 살아 있습니다.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영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 어떤 느낌도 없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하나는 스스로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산만합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주목합니다. 영은 우리 존재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자기는 자꾸 바깥을 주목해요. 귀에 들리는 소리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눈에 주목을 하고 또한 그냥 바깥에 있는 모든 눈, 귀, 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설교는 제가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각자에게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끔씩 제가 느낍니다. 설교 도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한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언어로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 직전에 다 와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10분 전, 20분 전 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제가 올라올 때까지 스마트폰을 켜고 그냥 이렇게 막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제가 좋아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켜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깊은 곳에 음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안 들립니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벌써 예배 오기 전에 좀 더 예배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죠. 영을 평상시 별로 안 사용해요. 영을 안 사용하기 때문에 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 잘 모릅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 속에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영에 대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강팍해진 마음 속에 예배에 오기 때문에 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해도 나는 스마트폰 보지도 않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소리를 잘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 속에서 막 올라와서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막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잘 불러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온몸이 다 찬양하는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을 사용할 줄 아는 분이고 영의 느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같이 내 온 마음 또 몸이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끌어오르듯이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그냥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기도 막 취하는 듯한 그런 하나의 깊은 찬양으로 사용하는 영을 사용하는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 영어로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영어로 또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도 영어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일상 가운데 여러분 영을 훈련해야 돼요. 억수같이 비가 막 쏟아지면 이거 비가 오네 하고 문을 탁 닫지 말고 한참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요. 영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해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번 내분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잠깐의 어떤 느낌이 나면 그 느낌을 따라 주님과 대화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또 비가 활짝 개고 나면은 그 대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런 신선한 여린 풀들, 줄기들, 그리고 잎 같은 데 맺혀 있는 그런 물방울들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세요. 뒷뜰이든지 가든이든지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요. 신기하다 못해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겠으면 원더풀 정도가 아니고 미스티리어스. 네, 가만히 쳐다보세요. 정말 가력하고 기특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걸 글로 적으면 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노래로 하고 멜로디를 갖다 붙이면 찬양이 돼요.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막 억제하지 말고 그때는 노래를 좀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영의 훈련이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영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우리의 영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또 기도하는 일이겠죠.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지가 않아요. 각자의 언어로 그 언어를 내가 자꾸 습득하고 배우고 자꾸 배워가야 이제는 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영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주위에 만나는 환경 여러분 그냥 막 생각하지 말고 깊이 내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주님의 소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그냥 슬픈 표정을 띠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로는 스마일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라요. 겉으로는 몹시 행복한 그런 표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냥 천방지축인 쉽게 말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정말 불쌍한 느낌,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을 지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예배를 나오게 되면 저절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이고 오늘 설교 그냥 나는 하나도 은혜 못 받아서 그러면 설교에서 은혜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일주일 내내 은혜가 없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다가 전혀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그런 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 안에서, 실제 안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인 훈련은 모이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는 교회가 당신의 거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모인 그곳이, 성도들로 모인 그곳이,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요.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 말 아니겠어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로마의 압정, 감시, 덜치면 잡히고 그냥 순교, 모이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참으로 큰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꾸 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이고 얼마나 정말 부담스러운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자꾸 그 순교의 위협까지도 무렵서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은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유일하고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다른 어디에서 공급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성도들도 받았어야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에요.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성막에는 먼저 바깥들이 있잖아요. 그 바깥들에는 태양빛이 비추어지는 자연 채광이 있는 빛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피, 구속, 대속, 회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칸 더 들어가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소는 황금 등불로 사방이 다 막혀져 있지만 황금 등불로 불을 비치는 좀 더 깊은 불, 좀 더 상징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좀 더 체험적인 그런 어떤 불,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소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갔더니 이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한 임재의 체험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간접적인 체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안에 지성소에 계신 것이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직접적인 영광,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그 임재로 와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어떤 빛도 없는 곳이죠. 완전히 사방이 다 둘러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빛나고 놀라운 장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빛은 지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고 지성소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하신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볼 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저 몇 사람 모여 있고, 그저 그냥 모든 거에 다 그냥 세속적으로 볼 적에는 다 막 뒤지고 실패하고 허름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실제 영적인 실제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계획이 다 교회 안에 함축되어져 있고요. 온 우주와 만물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집중되어 계실까요? 이 온 세상과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예. 그 가운데서도요, 지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눈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정 섞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혹시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은 간구하고 기도하되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제는 나이 들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나에게 먹을 걸 준비해 오라, 내가 너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더니 에서가 가서 잡았고, 물론 나중에는 야곱이 가로채죠. 그 사건 얘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별미를 만들어서 딱 드리니까 그걸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너무 마음껏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로 아들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그만큼 말이죠, 본래부터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별미를 바쳐드렸더니 얼마나 기쁜지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두 번째는 할 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이 막 참을 수 없어가지고 막 쏟아부으시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쉽게 보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배의 경험으로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모이는 곳마다 지성소를 만들어 세우시기를 바라요. 주일 예배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같이 지성소가 서게 된 것이, 수요 인터넷 예배 똑같이 처한 곳에서 영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수방 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보 기도회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이십시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어떤 때 한번 종말 영화를 한번 본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 스토리가 대충 기억은 다 안 납니다. 그런데 한 장면이 유독 오래오래 기억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가 시작되는 장면이었어요.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있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종말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곧 오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막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종말이 왔어요. 휴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물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날 밤에 휴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 정도로 밖에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았겠어요? 예? 예. 저도 이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예. 제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이 될 수 있다. 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모여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보다 늦지 않아야 되겠죠. 10분 전에는 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도가 왔는데 왜 문을 걸어 잠그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는 늦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절대로 그 습관이 안 고쳐져요. 다음에 늦게 오는 사람은 꼭 문 걸어 잠글 때 와요. 또 걸어 잠그고 또 밖에서 걸어 잠그고 또 밖에서 잠그고. 늦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가 끝난 뒤에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배정해 두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탁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만 예배가 길어져도 막 화를 내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뭐 1분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막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어떤 역사의 통로, 마음의 문을 자기가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좀 늦으면 어때요? 그날 하루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하면 또 좀 어때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몸과 마음으로도 준비를 해야 돼요. 몸과 마음으로도. 몸도 준비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싱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지게. 여러분, 교회만 오면 막 조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꼭 앞에 앉아보면, 가까이 앉아가지고 막 졸아.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이 예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막 나누어지고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집에서 그냥 주무시는 것보다도 교회에 와서 주무세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 못해서 하는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깨어 있어서 건강하게 싱싱하게 준비해 와야 돼요. 잠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잠을 좀 자고 커피라도 좀 마시고 자기를 두들겨서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영어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용어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라는 말, 히브리 말은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축복한다 그 말은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야.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이 간다 그 말이겠죠. 감사한다 그 말은 손을 벌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적인 용어들 속에 우리의 몸 동작이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어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이게 모두가 다 함께 조화를 이루고 보조를 맞추어서 소리 올라갈 때 올라가고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앉아가지고 얼굴이 그리고 침불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토로하고 기도하고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인상 속 앉아있으면 이거는 그 영은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지금 예배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요.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런 얘기겠죠. 지금 나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텐데, 이거 예배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루고 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이게 손이 자연스럽고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질이 좀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나는 막 들고 뛰고 하는 건, 나 박수 치는 건 정말 싫어요. 교회에 드럼치고 하는 것도 나는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조용한 예배를 찾고 조용한 교회를 찾아간다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의 성격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를 자기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몸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것을 미리 딱 생각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걸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내가 뭔지를 딱 또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얘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 잠깐만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생각도 안 해보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박에 나와야 돼요. 왜야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되는 그 순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문제 주여 이것 좀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어떤 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또 형제와 사이에 불안한 일이 있으면 물론 먼저 화해하고 용서할 일 용서하고 또 예배 전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성의 시간, 자백의 시간을 집에서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휴가 마지막 위켄드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쉬고 놀자. 아이고 일주일 고생했구나. 그러지 말고 토요일 날에는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경건한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요. 바쁜 이민생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가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닷가재가 주로 사는 곳이 이게 바위가 많은 곳, 그 아래 이게 바위 틈 사이 모래, 진흙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숨어서 산다고 그럽니다. 이 바닷가재는 사실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이 어떻게 보면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사실 잡히거나 막 남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뒤에 이게 노화되는 그 텔로미어란 꼬리가 점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노화가 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어떤 존재죠. 그런데 이 바다 가재가 밑에서 막 다니다가도 그냥 파도가 막 팍 몰아치면 이것이 푹 밀려갖고 높은 바위 위에 올라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 가재에게는 자기가 자신의 힘을 써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바다 속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바다 바깥으로 딱 내던져지게 되면 이 방향 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바다 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그냥 딱 그냥 멈춰져 버린 것이. 그리고 하는 일은 그냥 바닷물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파도가 치고 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썩물 때가 되어서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그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로 자기 앞에 1m도 안 되는 그 거리 안에 조금만 힘을 쓰면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조금만 애를 쓰면 텀벙하고 이렇게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곁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바닷가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훈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훈련하면 이 은혜의 바닷가인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영 안에서 실제 안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축복을 소유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